찬미 예수님, 예, 오랜만에 다시 뵙네요. 그동안 아프신 분 없으셨나요? 여름 감기가 독하더라고요. 저도 한 2주 전쯤에 여름 감기가 와가지고 목소리도 이상해지고 어릴 때 눈병 걸린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이후로는 눈병이 온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그냥 결막염, 눈병까지 막 와가지고 한 일주일 고생했네요. 날씨가 습하고 더우니까 이제 여름 감기도 기승을 부립니다. 네, 여러분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이야기가 동화 같죠. 마치 초등학생 한 5, 6학년 아니면 중학생 정도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해줄 법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또 진심으로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준 사람은 누군지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생각을 많이 하고 대답할 정도가 아니죠. 초등학교 한 5, 6학년이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독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너희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즉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기 아주 어렵고 알아듣기 아주 너무 심오해서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톨릭 교회라고 해서 보편적이다 그러는데 누구나 다 들으면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지키고자만 하면 지킬 수 있는 그런 쉬운 것들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누가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아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랐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너희의 입과 너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 우리가 따라야 할 하느님의 뜻은 우리 입으로도 충분히 말하고 설명할 수 있고 우리 마음 속에서 충분히 스스로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안 가르쳐주면 몰라서 못 지킬 정도로 아주 대단한 배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시대에 이미 이런 말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걸 보면 아마 그때에도 마치 몰라서 잘 못 지키는 것처럼 계명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잘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너희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독려하고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어떤 율법 교사가 와서 이제 시험하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시험하려고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율법 교사는 스스로 율법적으로 많이 알고 보통 사람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준이 어떤지 내가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의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거창하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묻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는 지금 영원하지 않은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그 심오한 뜻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질문 자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 입에서 누가 들어도 막 놀라울 정도의 어떤 대단하고 심오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뭐 그런 것이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묻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하느님의 뜻을 담고는 있겠지만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미 너희에게 모세 시대 때부터 오늘 일독서 신명기 읽었던 그 시대 때부터 이미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또 필요한 만큼의 내용은 거기에 어느 정도 담아 주셨으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잘 읽어보고 잘 깨닫기만 해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었냐 물어보니까 아주 모범적으로 답을 잘 합니다. 율법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자, 이건 성경의 어떤 다른 부분에서도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했던 대답하고도 같은 대답이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그래서 대답 잘했다. 곧 봐라. 율법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현이 좀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낸다 이런 표현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언뜻 다가오진 않지만 무슨 뜻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잘 아는 만큼 본인이 그것을 아주 남보다 더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이미 충분한 사람이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법을 누구보다도 많이 깨우치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러면 이제 하느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더 따질 내용이 아닌데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했으니까 그 이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웃에 대한 또 심오한 얘기를 한번 해보라 이거죠. 누가 나의 이웃이고 누가 우리의 원수인지도 한번 명확하게 밝혀보라. 사실 누가 이웃이에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죠. 거기서 더 큰 얘기를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이웃에 대해서 아주 고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갖췄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한테도 당신이 그런 수준이 되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한번 표현해보라 이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초등학교 5, 6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이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바로 이 이야기였던 거예요. 대학 교수나 많이 배운 사람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삼척동자도
그 답을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무엇이 선한지 알고 있어요.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고 있고, 또 신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도 초등학교, 주일학교, 중학생들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정도의 수준만 충실하게 지켜도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충분히 하느님 보시기에 이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욕심이나 시기나 미움이나 질투나 이런 것들한테 지배를 많이 당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법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키려는 마음을 진실되게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좀 이렇게 잘 못할 때 그것과 관련된 법을 가지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법을 만들겠죠. 그래서 지켜야 될 법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법이 아무리 늘어나도 마음이 거기에 열려 있지 않으면 계속 사람들은 그 법하고 상관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일독서의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이니까 더 충실하게 좀 지켜보자 하고 이렇게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죠. 너 그거 못 지켰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해 하고 또 새로운 법을 만들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본들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 율법책을 아무리 들여다본들 그 마음이 더 넓어지지 않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지 않으면 평생 동안을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이고 미워해야 될 적이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사는 그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미워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에서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려요. 진정으로 도움을 준 사람은 사제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그 율법교사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 율법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볼수록 지금까지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미워해야 될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더 깨우치게 되는 그런 길을 걸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저 내가 이런 이유로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이런 이유로 저들은 미워해도 되는 원수로 생각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장황하게 늘어놓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우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자기의 정당함을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함을 행동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대답한 그대로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정말로 몰라서 못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경험이 쌓이고
어른이 되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도 그만큼 이렇게 늘어가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저 같은 사제나 수도자들은 우리 평신도들이 뭐 지키지 못할 엄청 대단한 규칙을 지키고 살면서 막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지키고 우리도 지키는 계명이지만 우리가 훨씬 더 더 철저한 마음으로 훨씬 더 모범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지킬 수 있지만 당신들은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율법의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더 큰 선으로 더욱더 더 크게 하느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횡단보도에서 빨간불, 초록불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빨간불이면 건너지 말아야 되죠? 초록불이면 건너도 되죠? 지금까지 그거 한 번도 안 어기고 사신 분. 와, 여기 한 분 계시네요. 와, 박수. 와. 저는 엄청 어겼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지키려는 의식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도 그 불 색깔에 맞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이렇게 큰 도시에 가면 사람들이 그냥 눈치 보고 막 지나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망설여지다가도 한두 번 휩쓸려서 이렇게 가면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러워져요. 사람이 그래요.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지키는 사람이 바보 같아. 그죠? 배운 대로 잘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있는데 빨간불이야 건너면 안 돼 그랬는데 옆에 친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딱 가면 되지 하고 이렇게 너 이렇게 꽉 막혔냐? 유도리가 없냐? 그러면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바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진심으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굳건히 가지려고 하면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일독서에서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이미 하느님께서 스스로 말할 수 있고 스스로 마음에 새길 수 있을 정도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제나 수도자들은 또 아니면 뭐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것이겠죠. 그냥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냥 내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것이 옳다라고 내가 배웠다면 그 배운 대로 스스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단련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는데 안 지키니까 그걸 더 잘 지키게 하려면 이런 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막 벌금을 더 많이 줘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해서 법만 막 늘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은 단련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단련시켜서 이렇게 스스로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